압구정동 저쪽으로 가면 다 그죠? 피부과요 뭐 시술전 성형시술전 성형시술후 우리 제가 한국가톨릭 성령생신 봉사의 교육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에 4번 성직자 수도자 묵상인지에 가서 제가 지금 미국 가게 되니까 누가 딴 사람 하겠지만 제일 강의가 긴 게 성령론 2시간 제가 했죠. 그리고 그룹 하나 조 하나 맡아가지고 조장도 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면 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성령 세미나 통해서 주님 현존 임재 체험하고 막 이런 분들은 이번에 또 주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얼굴이 벌써 달라. 일하는 것보다 강의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신나는 거예요. 50명이 들어왔으면 그런 분이 한 15명 정도 돼요. 체험하신 나머지 20명 화목적인 이유에서 있다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또 뭐예요? 나머지 15명 이건 옷 벗기 직전 사제생활 수도생활 행복하지가 못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 옷만 걸치지. 요번에 주님 못 만나면 나는 사형나라. 그죠? 그걸 그래 못 들어. 이 사람들이 항상 지푸리해요. 그 성직자 그 수도자 얼굴 쳐다보면 완전히 그리스도 안 계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사진을 찍지 않아요. 본인만 찍어야 돼. 본인이 내가 들어왔을 때 인상이 얼마나 어떠냐. 거의 그 인상이 보면은 이 거울 앞에 서면 이걸 달아야 돼. 영정사진 특히 나머지 15 세상 고통 그죠? 다 지고 가는 한국 교회의 고통 온다 다 지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루 종일 4박 5일 비전해. 4박 5일 동안 비전하면서 성사 보고 면담하고 안수받고 완전히 바뀌어져. 그러니까 성령시술 후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단체 사진을 그때 찍습니다. 무슨 오늘도 별로 인상이 안 좋고 더러운 사람들이 딱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고 나면 또 다 또 괜히 또 억지로 웃지 마세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수년이 한 번은 수년인들 29, 30, 그 정도 되는 수년인들 대여섯 명이 들어왔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대 이때 정신서약전 정신서원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저는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식별의 은사를 받았다. 한 7, 80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7, 80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봉사하시는 신부님들, 스님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하면은 봉사자들이 한 10명 되면 10명한테 10번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 7, 80명 그렇게 받는데 요 30대 요 젊은 수녀님들이 딱 요래요래 앉아있는데 보니까 안수 받고 울어요. 근데 다른 신부님들은 드디어 내 안수빨이 잘 먹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참 감동이 된다. 아니요. 나는 깨뚫어 보고 그 눈물이 아니야. 이 자매들은 요번에 주님을 체험하면은 스테이 수도원에 머물고 그런 게 없으면 노숙 국물도 없으면 토끼라고 들어와.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 들어왔는데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께서 성령 하느님께서 오시니까
이 무슨 눈물이야? 내가 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뭐로 보나 시집가기 딱인데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미련의 눈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러운 거야. 이 찬스를, 이 황금 찬스를 놓쳐. 왜 그분이 오셨을까? 내버려 두지. 나는 그런 은사를, 그걸 찾아내는 은사를 받았거든. 그래서 나는 안수 안 하고 어떻게 이게 머리면 여기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사람이 많으면 내 손가락만 이렇게 하고 하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손 안 대도 그냥 이렇게 레슬링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수를 준 거야? 아니죠? 안 됐다. 약을 올리면서 내가 지내가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죠. 박해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사울이 뭐가 돼요? 바오로가 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죠?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순교.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사도 바울을 받았어요. 그죠? 그분이 오시고. 오늘 여러분 그분이 오실 것 같습니까? 조짐이 있습니까? 네. 안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밀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다시 게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12사도단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서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 자기가 스스로 자격지심에 사도라고 밝히고 남들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사도다. 꼭 그렇죠? 편지에 꼭 그렇습니다. 그 사도직의 그죠? 성수의 전통성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시비 거는 인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일 디모테오 죽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근데 이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도 않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싶으면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실제로 갈라지지 말고 그거 읽으면 돼. 붙게 돼 있어. 아이를 펴고 싶으면 에페소스를 읽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의 생을 전환시키고도 남을 엄청난 체험을 한 바오로는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정하기에 앞서 자신이 평소에 의지했던 사람이나 자신보다 앞서 사도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나 교훈 혹은 학점이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그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도됨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계획도 없었다. 또 이 사람한테 의존하는 인간적인 의존도 없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철삭 때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나발부고 다니면 다리 부러진 사람이 다리 나왔는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다리 또 돌아가서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전철에서 누가 발목 뿌리가 도둑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주님은
자랑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때, 그런 장소에서 간증이 필요할 때 하지만 보통 때는 다 품에 안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걸 통해서 영성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성화되는 걸 원하시죠. 아라비아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가 제일 먼저 인간적 의존이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나누기 위해 그곳에 갔을 것임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봉사 됐잖아요. 눈봉사 됐는데 3일 동안 눈봉사 맞죠? 3일간. 그 다음에 누가 기도회가 열어졌어요? 아나니아스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이 이름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뜻. 3일간. 그러니까 결국 3일 동안 이 장님 상태, 봉사 상태에서 그죠? 자신의 영적 장님됨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죠? 신구약,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걸 막 정리하는데 짧은 단기 피전 3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눈봉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네가 가말리엘 율법학자 밑에서 한 뜻이 들어있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그 율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 구원은 따로 당사하고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나와보라 그랬다. 그런데 네야말로 영적으로 그죠? 바로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완전히 못 알아보는 네가 장님이다. 영적으로. 그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3일간으로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3년. 그러니까 여기도 봉사하는 사람들 내가 뭐 좀 받았다고 가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뭐 이거 은혜 받으면 뭐 해가지고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뭐 세미나 해가지고 뭐 배워. 아니요. 그죠? 신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군대 생활 빼는 근 10년을 그죠? 7년 신학교 하고 또 수도자 정식 서약하기까지도 그죠? 근 10년 이상을 해도 그 모양 그 꼴이. 조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돌아가야 되고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자랑은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만이 바울과 이방인의 사도됨의 기원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페이타 메타 에테트리아 직역하면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 후에 해당하는 이 에페이타라는 히라보는 그리고 나서라는 뜻이 부사예요. 시간을 메타라는 것은 뒤에 해당하는 메타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바오로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년의 공백 기간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오로는 회심 이후에 3년에 이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일부러 사람들하고 교리를 피했습니다. 엄밀한 하나님과의 교류 가운데서 복음의 사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건을 쌓고 거룩한 훈련을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 어떤 곳에서 머물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기간 3년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3년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 기간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는 여러 날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날.
그죠? 9장 23절 보면은 그렇게 꽤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을. 근데 그렇게 꽤 기간이 지나자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잡아내기 위해 달려가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 눈이 멀어 하나니아스에 치유되었던 사건의 그 과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이 멀었던 기간인 사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복음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수련하면서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도가 되기 위한 3년의 비정기간 수련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위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덤벼들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잘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세상과 단절된 3년의 공백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준비됐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낙하산은 없어요. 응? 없다고. 한국에만 있는 거지. 예수님이 부르심도 보면 나를 따르라. 그죠? 고기 잡는 어부 보고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들은 앞으로 만들겠다. 그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것은 현재의 부르심이지만 내가 사람들은 업으로 만들겠다는 미래의 일이죠. 그죠? 그럼 그 기간이 뭐요? 신학교 기간이지. 무슨 말 됐어요? 수련 기간이고 선교사 양성 기간 그런 것이죠.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냥 여기 있어요. 뭐야? 지연에 가는 거, 체험한 거. 나 아버지 갔더니 기도했더니 어젯밤에 꿈을 꾸는 중에 꿈에 뭐가 나타나고 그거 어쩌라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기서 나가는 누구야? 요새 우리 카페에 누가 보내가 아프리카 성모니 보내면 그거 어쩌라고? 2010년도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모님 원래 계시고 나는 내 마음속에 계시고 기도 중에 계시고 늘 따라 계시고 잘 나타나야 믿나요? 안 나타나시던데.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참. 그러니까 현재의 부르심과 미래의 사도직 사이의 그 기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14절에 15절. 조금만 더 마치.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복음 선포 또 마귀 쫓아내는 사도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당신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사도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에? 첫 번째. 사람들은 막 나가서 떠들고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눈과 입을 바라다 보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상과 정신과 마음과 운명과 가치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체가 벌써 간상이죠. 그죠? 간상기들 때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상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간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영적인 힘, 에너지를 얻고 파견되어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상과 사도직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파견이고 그 다음 사도직 수행입니다. 복음의 일터에서 사도직을 지치도록 수행했으면 감시 앞으로 와서 성체대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고드리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영적 힘을 받고 강구를 받아서 다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상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도직과 일이 곧 기도이지요. 일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외치는 이는 복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주님께로부터 영적 힘을 받지 않으면 지금은 바쁘다고 내가 안 하면 누가 이 일을 하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데 무슨 말이냐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못 받고 본성에서 일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오래가지 못하고 고통이 오면 쉽게 좌절하게 되고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고 끝까지 항구하게 가지 못합니다. 지금 수없이 봤어요. 목사의 집에 있으면서 밥하는 수녀님들 수도자들 보면서 그냥 주일날 1박 2일 비정 들으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부러 미사하면 미사 파견 미사도 좋지만 아침 미사도 좋으니까 신부 강론만 하면 디비지잖아요. 부엌에서 막 완전히 신나고 막 강론만 하면 자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취미가 없어. 공부가 없어. 공부 취미가 없어. 장난기가 붙었어. 그렇다고 그 스님이 뭐 영성을 풍부하고 막 아니요. 또 어떤 여기 막 여기 그죠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고 소외된 사람들 살고 막 바쁘지 막 정신이 바쁜 사람들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이게 이 사도직이 이 일이 내 기도고 다 주님께 다 올라간 기도는 저 갈멜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나 갇혀 웃기는 짜장면 같은 그 사람은 자기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자기 없어도 잘 돼. 자기 없으면 더 잘 돼. 자기 없어도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찌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아니라고. 그래 일하면서도 손에 묵주 들고 기도하고 그죠? 짧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 문도성인도 보면 수도원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게 없어. 예? 우리의 소금창고 이야기를 생각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수도자들이 쫄쫄 굶어야 돼. 밀가루가 없어. 빵을 만들 수가 없어. 성인이 기도하죠. 했더니 누가 수도원 앞에 밀가루를 놔고 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고 사는 거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으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산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분주하고 일도 많고 지금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늙어 병들어 누워서 지난 일들 생각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 이 인생을 보냈나? 겁니다. 주님 대에는 뭐 가지고 가지?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는데. 한마디로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지 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힘과 능력과 은사를 받아 일하면 힘들지 않고 오래 일하고 주님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하게 되고 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가 힘하려니까 지 능력으로 지 지혜로 그러니까 지 건강을 하니까 지치고 신경질을 하고 딱 때리치고 나만 갖고 고통 준다 그리고 또 때리 산대질하고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때로는 어느 신부님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에서 박사하겠다고 와가지고 2년을 그 수도원에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자기 쪽에서 연구하고 배운 거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자들에 도움이 되는 영성서적들이 그죠? 자기 박사 땄다고 막 인쇄했지만 그건 안 나온다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길고 짧은 대봐야지. 그죠? 나 여기저기 불러준다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갈 때만 가라고 꼭 필요한데. 그 사람 여기저기 가면 사람 값어치 떨어지. 나도 여러 번 떨어졌다. 내가 안 가.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노동하는 사람. 그죠? 미국 같은 데 가면 나무가 얼마나 커요. 막 한국은 나무가 작고 아기자기하게 미국 나무 이 크잖아요. 미국은 벼락도 커. 홈스도 크고 막. 예? 그 토네이도도 확 쓸어버리죠. 예? 그냥 애리조나주 피닉스 같은 데는 70-80km로 가냐. 모래 폭풍이 더스트 인드가 도시를 다 덮어버리죠. 예? 크다고. 근데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8시간을 갖다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뭐 한다 그러지? 도끼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돕기질. 근데 어떤 사람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그렇게 해서 누가 더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았어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왜? 쉬어가면서 이 에너지를 잘 힘을 잘 균등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쉬운 질문 같으면 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280, 380 아니라고. 10분 동안 도끼 나를 갈았다. 무대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날이 다 상하잖아요. 그죠? 날아가고 무대지고 하는데 10분 동안 갈아줘. 갈고 날카로우니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한테 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쉰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쉬라 그러면 그냥 디비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쉬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쉰다는 건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인 거죠. 나타나지 않고. 얼마 전에 어떤 그 성악가가 남들 올 때 열심히 막 연습하고 해가지고 훌륭한 성악가가 됐는데 조용필처럼 그죠? 무슨 콘서트 현장에서 제일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요?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곡을 다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가 죽었어요. 왜? 작곡가가 심표를 안 만들어. 성부와 성